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마친 후에 이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됐던 어떤 장관이 됐던 누가 됐던 그분이 취임하면서 첫 번째 말, 다시 말해서 취임 일성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세번역으로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면서 그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찔리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좀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 구원 간증문이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침례자 요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나, 아니 또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에도 예수를 믿은 후의 삶에도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마 저도 많이 회개했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회개는 다 몇 차례 이상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대한 진정한 좀 뜻을 때로는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의 제목이 독특하지요. 회개와 회개 기도. 이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며 회개라는 것이 진정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 기도는 회개의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설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이 일주일간 살아온 것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회개가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일반적인 참회나 반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느낌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더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니. 성경은 그것이 회개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회개 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있어도 회개 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감사 기도라는 말은 있지만 회개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회개 기도는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일부분 드리는 기도가 회개 기도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회개가 다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라는 의미를 보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회개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 메타노에오라라는 그 단어의 뜻은 뉘우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게 이제 뉘우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그것이 시편 7편과 에스겔서 18장과 욥기서 42장입니다. 시편 7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에스겔서 18장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구약에 나타난 회개라는 것은 그저 누이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턴백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딱 누이치게 됩니다. 그럼 누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이제 누이치는 겁니다. 그 누이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게 턴하는 데까지가 회개지, 누이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라는 의미는 누이쳤으면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삶에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누이치는 거.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잘못했네요 라고 회개 기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를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으면 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라고 뉘쳐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회개 기도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하는 것으로 회개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 기도는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가 결국은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모두 회개되었다고 생각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회개의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리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금요 철야 때 같은 때 꼭 빠짐없이 불렀던 찬양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서 막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누이치는 게 회개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이쳤으면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이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그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그들이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또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사사기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열왕기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또 그 뒤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뭐 학계나 그 당시에 많은 그 선지자들의 활동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는 꼭 번제물이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소의 각을 뜨거나 양의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번제를 드리고 나서 스스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그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합당한 열매를 자기 자신들이 그냥 회개 기도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나는 저 죄인같이 살지 않았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행했다면 그 행실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감정적인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졌어요.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한 게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의 회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내가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내가 어떠한 다른 물건을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일이지만 만약에 물건을 훔쳤다고 칩시다. 그것이 마음에 누이쳐서 내가 누이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대지 말아야지, 이것까지 가는 것이 회개지, 내가 물건을 손댄 것이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들이 물어보고 또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합당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건 도적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뭘 했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요. 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로마에다가 100원을 갖다 주면 되는데 사람들에겐 300원을 걷습니다. 아니면 200원을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원은 로마에다가 보내고 그거 다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하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죠. 근데 세리 중에 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어찌 저분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고, 그 생각은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구원받았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네가 진짜 회개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회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만 하지 다른 것들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회개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뭐 비율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회개의 한 20%나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에 불과 20%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나머지 80%는 하나님, 누가 저 사람에게 제가 이런 일을 행했네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을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에게 못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작가의 의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여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여인이 아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이 여인을. 그래갖고 신앙적으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막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범은 그 이웃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갔을 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아이가 죽은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가 되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모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성추행했다고 지목되었던 분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간증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참 검사로서 잘못된 삶, 그렇다고 뭐 성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돼요. 근데 거기에 댓글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차라리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그 후배 검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후배에게 성추행한 그 검사님이 얼마 전에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뉘쳤다면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진정한 마음으로 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개를 하나님께만 하고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그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그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주인에게 도망 나왔던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종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종을 다시 너에게 보낸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다. 이 종이 거듭났다. 그리고 이 종이 혹시 너에게 돈으로 손해본 것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욕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일날 뭐 이 당시에는 안식일이었겠죠. 안식일날 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생각나면 가서 예물은 조금 있다가 드리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해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만 끝을 내지 말고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놓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 한바탕 울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으로 통회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복적인 회개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매주일 똑같은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회개 기도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또한 나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건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회개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